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나머지 세 가지 특징을 간략히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중요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더 중요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 곧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불편한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집사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스데반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영적 실상을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 선지자들 박해하여 죽인 조상의 후손들, 그리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들 중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 다수의 유대인들과 그들의 조상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이렇게나 그들은 완악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듣는 태도에 관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자신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까지 반응하지는 않더라도 만약 스데반의 설교와 같은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회피하거나 거절한다면 본질상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례로 여러분께서는 혹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정중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산상수훈은 여러분에게 가장 인기 없는 말씀 중 하나는 아니신가요? 산상수훈은 팔복의 사람, 즉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산상수훈은 사람들의 영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적인 전신 거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이라는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실상을 폭로했던 것처럼 나 자신이 상당 부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이며 또 상당 부분 성령을 거스르는 자이며 또 상당 부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의 말씀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들이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누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말씀을 회피하거나 거절할 것입니다. 반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록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쨌든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정직하게 자신의 실상을 대면할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이러한 후자의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일지라도 모든 말씀을 그야말로 진리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도 이만큼이나 진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던 모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정직하게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비춰보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외에 굳이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특정 의미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 두 구절을 통해서 제가 빠르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고
진리도 나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러한 구분이 필요했을까요?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혼잡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혼잡해진 말씀과 대비되는 순전한 개념으로서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때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당시 율법주의자들도 말 그대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이 아닌 구약식의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진리라는 단어를 별도로 사용해야만 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상황은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서 듣는 설교나 신앙 서적이나 학자들의 주석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거기에도 얼마든지 해석상의 오류가 있고 심지어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심각한 독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분별된 말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제 자신도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하고 성도님들도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라 둘 다 안전하고 둘 다 진리로 자유케 되고 그래야 둘 다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시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지만 문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작업은 목회자에게나 그것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나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의 각 구절들, 특히 난해한 구절들을 잘 해석하려면 성경의 원어, 문법, 역사적 배경, 저자의 의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맥 등을 총체적으로 집요하게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거짓된 가르침, 사람의 계명을 바로잡는 어려운 논증 과정 역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한 그렇다면 그럼에도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러한 말씀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들으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기 좋아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설교입니까? 이것은 때로는 다소 어려운 성경 해석 작업이 필요하고 또한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한 논쟁이 뒤따르는 그런 설교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이런 설교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들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위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저 축복과 형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저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저 은혜스러운 간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18번지처럼 고난에 대한 주제로 성도님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그렇게 그저 듣기 편하고 마음의 즐거움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그런 설교만을 주로 좋아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듣기에 편하고 즐겁고 위로를 주는 그런 설교도 분명히 필요하고 저 역시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종류의 설교만으로는 자기 영혼을 혼잡해진 말씀으로부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성경 공부도 단지 성경의 인물이나 스토리나 교훈 공부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믿습니다. 성경 공부는 또한 반드시 진리 공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나름 사랑할지라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학자의 말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우선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맹인인 목회자들과 또 그런 목회자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맹인 신자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목회자와 성도 둘 다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둘 중 하나만이라도 바르게 분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만큼은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편 조심스럽지만 오직 필요에 의해서 제가 적지 않은 다수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양심껏 그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알기로 결코 적지 않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실 겁니다. 유명한 다른 목사님들의 책이나 또는 학자들의 주석을 인용할 때 성경으로 분별하지 않는 경우들이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유명한 목사님의 말이니까, 많이 배웠다는 학자들의 견해니까 그냥 오케이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출처도 밝히지 않고 마치 그 지식들이 자신에게서 난 것처럼 인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학자들의 글도 인용하고 그래서 매우 유식해 보이고 그야말로 말씀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오직 성경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작업,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그런 목회자의 임무를 저버린 경우들이 결코 적지 않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그러면 이제 부족한 제 자신이 필요에 의해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어떤 탁월한 학자들의 말만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가 성경을 가지고 직접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는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직 성경을 가지고 스스로 분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베스트셀러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탁월한 학자들의 말이니까 하면서 맹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최악에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결국에 저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 신실할지 몰라도 결코 그 영혼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곧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할 것입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직 성경을 통해 과연 그러한가 분별하시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통교회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비단 이단만이 아닙니다. 그에 못지않게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통을 가장한 사람의 계명일 것입니다. 즉 잘못된 교리들, 잘못 해석된 비진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러한 사람의 계명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지금까지도 이러한 일, 즉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일이 정통이라는 이름하에 있는 적지 않은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대안이란 바로 결국 자신의 영혼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서 오직 성경을 통해 스스로 분별함으로써 말입니다. 저는 진리에 무관심하다는 것,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기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요한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그 영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앞으로 여러분께서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적인 진리 위에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 중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뻔뻔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바로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 이 카테고리를 포함하여 영준사모 내의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유튜브 홍보나 하려고 소위 어그로를 끌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유튜브를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한편 얼마든지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직접 말씀을 준비하고 녹음하고 영상을 만드는 일이 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이 소진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기 앞서서 저희 부부가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저는 진실되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만 하시면 제가 믿기로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순전한 진리 안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는 당신의 실력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당신의 말을 어떻게 다 믿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공정하고 열린 마음, 그리고 유명하냐 무명하냐 그런 타이틀 다 제외하고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옆에 성경책을 펴놓고 분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대신에 주님 안에서 저의 자랑이 있다면 저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분별하는 일에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자만하여서 제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의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반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 또한 감히 제가 주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저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계학의 강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쉬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의 주석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분명히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필요한 경우 인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이 직접 접근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신학을 하고 전임사역을 하기 전에 입시학원에서 약 10년간 개인 과외로 약 5년간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공부를 잘 못하는 최하위권 학생들에게 어려운 내용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에 있어 주님의 은혜로 강점이 있는 선생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짜증 한번 안 내고 계속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해주는 나름 매우 친절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머리가 나빠, 학창시절에 공부도 더럽게 못했어 하시는 분들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실 경우 댓글을 남겨주시면 시간 될 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간단하게라도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이 사계아말의 말씀들을 어려워 마시고 저를 믿고 한번 잘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최대한 빨리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소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